6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예배 중에 말씀하실 그 음성을 사모하며 모여든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참 얻은 게 많다, 참 좋은 게 많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한 식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잡하게 여기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구원은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셨듯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즉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물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지만 마음의 천국도 있지만 죽어가는 내 본향이 바로 천국인데 거기는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누구도 결국 지옥 형벌을 모면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죽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로우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나의 의로 보시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너는 본래 의롭지 않은 사람이지만 네가 만난 예수, 네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예수의 의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해줄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간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 죄 있지만 없다, 그게 간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돈을 닦았더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할 거지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는 그렇게 자랑하고 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감사한 거죠. 모두가 다 감사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그분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렸어요. 성경에 보면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온갖 과일, 온갖 짐승들, 서로 물을 뜯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묘사가 되어 있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쓸데없이 빈 동산에 거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와 교제죠. 거기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도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했어요. 근데 이게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더니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그 후손들의 운명은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날 낳아준 아빠가 저기 오면 아빠 달려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 벌하시지 않을까. 내 인생 망쳐놓지 않을까. 내 자식 앞길 막지 않을까. 내 사업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했는데 하나님이 태클 걸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 옛날에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고로새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 태어나자마자 원수냐? 죄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로부터 오는 것 때문에 죄 지면 우리가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그 빚진 자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원래 아무 빚도 안 졌던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범죄 이전의 그 관계처럼 새롭게 교제하게 된 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구원받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난 구원받았어요. 그 천국 간다는 건 아는데 이 땅 사는 동안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면 그냥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나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높고 높은 보좌예요. 그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에게 글쎄 높고 높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왜 믿고 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잘못될 때나 찾아서 이놈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화평을 이룰 때잖아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내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 내가 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 가까운 사람. 어려운 사람은 가급적이면 멀리 두려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자기 아빠 엄마가 어려우면 그동안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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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멀리. 무서운 사람은 눈에 안 띄고 싶어요. 눈에 안 띄는 게 상책이에요. 무서운 사람한테.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또 무슨 짠소리. 엄마한테 걸려서 뭐라고 또 야단맞을까. 그 무서운 사람 안 만나야지. 어쩔 수 없어서 만나고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안 보이려고. 그러나 좋은 관계, 평화를 누리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해요. 그 사람 자꾸 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 눈에 내가 눈에 띄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관계는 이런 관계 자꾸 하나님 보고 싶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듣고 싶고 그렇죠? 그분의 눈에 띄기를 원하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린다. 나와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대가가 지불됐냐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모든 형벌을 다 우리 간단 매번 입에 붙어서 죄사하시려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말은 이렇게 정답을 하는데 감동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죄사하고 천국 보내려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너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각종 은혜와 선물들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거 관계 연결시켜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내가 다 당했다. 십자가 형벌 다 당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평안을 누려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고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사는 동안 매일매일 덤덤하게 살지 말아라.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라. 내가 너 살리려고 죽었는데 아유 어떻게 나 때문에 죽냐고 나도 같이 따라 죽으면 죽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 살리려고 뿐만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그 관계가 열려서 그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라고 대가를 치렀는데 왜 그 못 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뭘 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살게 우리 부부 행복하게 우리 사업 잘 되게 오늘도 사고 없이 이게 다뤄 간다면 그 하나님이 안 줘도 줄 수 있는 게 많아. 하나님 줄 수 있는 건 그보다 더 많고 깊고 더 풍성하고. 누린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enjoy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즐긴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하는 말은 그분과 더불어 아무 막힘 없이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즐겨라. 만끽해라. 거기서 오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그 기쁨들을 그 마음의 평강들을 마음껏 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제한시키면 너무 많은 걸 놓쳐버려요. 너무 많은 귀한 것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건 그때 가는 거고 구원을 잃지 않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내가 10대에 구원받았는데 80대 90대에 죽었다면 80년 90년은 뭐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지는 건 뭐예요? 그 화평을 누리면서 주어진 그게 있다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평화를 누리는 것을 알고 경험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의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일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친해져요. 하나님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 물어보면 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글쎄 가봐야 알지. 체면상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궁이에요. 친밀하게 지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무서운 하나님 앞, 무서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번에 나 책 사야 되는데 이번에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100불만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편안하게 친한 아빠랑 관계가 친한 애들은 아빠 나 100불 필요해. 야 뭘 또 필요해. 나 이번에 애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어. 50불만 줄게. 아빠 150불 달라고 그랬는데 50불 깎아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애들이 자유롭게 얘기하잖아. 친밀함이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똑같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맡긴 날이 무너졌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맡긴 날이 무너졌는지 보이지도 않잖아. 믿음이라잖아. 믿음으로. 성이 이렇게 말하는데 난 그거 믿어. 참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친밀함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잊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대담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 요즘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형편없이 살아갈 때나 정말 괜찮게 살아갈 때나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요. 이번엔 네가 정말 결심하고 오래 갔는데 정말 잘 살았는데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 들어줄게. 그게 뭐냐 네가. 그래서 안 들어주고 아니에요. 하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내 믿음으로 받습니다.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도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횡설수설해도 아버지 다 하시잖아요. 근데 꼭 말해야만 아는 건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이쁘세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푹 퍼질러 자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좀 조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주님이 대답 안 하는 것은 때때로 예스가 많아요.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지금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위기가 닥칠 때 깨우잖아요. 기도 막 나오게 하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일단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려우면 할 말이 없어요. 여자들이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는 말을 잘하는데 시댁에 가면 입이 할 말이 없어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함께 공유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려우면 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말을 들어서 혹시라도 나를 무식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무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가까우면 쟤는 이 말 다 이해해. 내가 좀 그래도 그렇게 고리 잡고 나중에 너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꼬투리 안 걸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사람이라 아무 말도 다 해도 돼.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은데 하나님 그래요. 이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면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은 내가 막 기도하면서 끄집어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여행하는데 내려오시옵소서. 가까이 하시옵소서. 근데 늘 가까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번은 나 LA 가는데요. 한국 가는데요. 나 아프리카 가는데요. 하나님 거기 같이 가주시죠. 같이 가시고 같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일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날 웃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날 슬프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 근심을 주시고 나를 울게 만드시는 분이지만 보통 때는 날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날 행복하게 만들기를. 그래서 신명기에도 10장에 이 율법을 내가 왜 썼는지 이 두꺼운 책 너를 괴롭히라고 쓴 게 아니라 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안 읽어요. 그리고 불행하다고 말해. 읽으라 그러면 그거 말고 딴 거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나와 친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니까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잡고 함께 걸어주신다고 하는 든든함 때문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불안하고 막 두려운 게 너무 많으면 내가 왜 이렇지? 거기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가? 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내가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가 확신되기 때문에 삶의 염려가 좀 사라져요. 뭐 염려한다고 돼? 나 잘하시잖아 뻔히. 멀리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은 날 모를 수도 있지만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옆에 있어서 사방을 두려본다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다 성도 교제가 끝난 다음에 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자분이 한 번 찾아왔대요. 그 쭈뼛쭈뼛대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길, 목사님 나 여러 번 느끼는 건데요. 말씀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왜 목사님 맨날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손은 나를 잡고 말은 딴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하세요. 손은 나를 잡고 딴 사람 쳐다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옆에서 내 어깨 잡고 딴 데 두리번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엔 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만 바라봐요. 너무 멋있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만 바라보니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나만 바라보시는, 시작.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딴 데만 바라보잖아. 하나님 잡아도 딴 데. 돈 달라고 하나님이 내 사업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해놓고 그거 주면 어디다 가서 쓸까 딴 데만 바라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바라보는 것은 음란한 음부로 얘기하잖아요.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왜 음부가 돼서 세상과 즐기느냐. 내가 줬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일은 안 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주님은 가까이서 나만 바라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같이 눈을 마주쳐서 시선의 접촉점이 일어나는 거. 나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짝사랑하게 안 두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지금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다. 저는 그냥 그저 그렇고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했는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화평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의 공급함이 이렇게 분명한데 왜 걱정하느냐. 주님 거기다 붙이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는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그렇게 이루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뭘 고민하는 것 좀 그냥 고민으로 끝나지 말고 깊이 좀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못 이루는구나.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남이 해결해 주지 못해. 내가 필요한 건 남이 좀 잠깐 채워줘서 넘어갔다. 근데 그 화평이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되면 모든 영역 속에서 사방이 나를 억제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삶 속에서 참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의 정죄함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단밥에 재뿌리는 그 명수가 사단이에요. 다단밥을 풀어내서 못 먹게 만드는 게, 다시 말하면 그게 정죄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이야, 너 참 뻔뻔하다. 아무리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도 네 지은 죄가 어디 가냐?
너 지난날을 생각해봐라. 지난날? 아니 네가 울고불고 했던 날 며칠 했느냐? 그 다음에 살아왔던 날들도 봐라. 참 뻔뻔하게는. 넌 안 돼.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너는 안 돼. 무슨 너 같은 게 하나님과 화목 가까이 꿈도 꾸지 마. 죄책감을 심어주죠.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뭐 교제하고 뭐 그분으로부터 뭘 받고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 복잡해져. 그냥 있는 대로 살아.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사단이 말하는 거 틀린 말 할 데 없어요. 근데 틀린 말을 안 하는데 이미 지나간 것까지 와서 갖다 대요. 그래 나 맞다. 나 죄인이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야. 의롭지 못하고 정말 엉망없이 형편없이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셨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아. 내가 정죄하는 정죄 속에 속지 않겠어.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우리 다시 평안을 찾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화평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 앞에 화평이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앞서서 내가 걱정이 많고 내가 욕심이 많고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군요.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다 치우면 여전히 하나님 화평이 남아있으면 그 샘솟아오는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화평을 누리면서 가까워지니까 기도 많이 해라. 염려 다 내려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다 누려. 근데 하나 내가 너한테 요구할 게 있다.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한 번 더 들으세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가 아니라 가장 귀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구끼리? 끼리라고 하니까 그 앞에 단어 못 댈 이유가 없죠.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 다른 하나님의 자녀, 다른 성도들, 다른 교우들 아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내 것만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싼 보석, 소중한 보석은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도 상처가 나도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할 때 일단 그런 거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일단 이게 얼마짜리 나가느냐는 두 번째고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보석에 상처가 났냐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천 같은 거 싸고 박스에 넣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친밀하게 사는 죄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분들 너도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지 말아라. 그의 삶에 스크래치 내지 말아라. 얕잡아 보면서 헐뜯지 않게 되죠. 그의 인격, 그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그거 깨뜨리지 않아요. 그 관계,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끼리 화목해라. 너희끼리. 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필요하지만 일단 하나님은 너희끼리. 우선 너희 작은 영역, 너희 가족끼리.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거잖아요. 너희끼리 좀 친하게 지내라. 네 부부끼리 좀 친하게 지내. 너 부모지 자녀들하고 사이좋게 좀 지내라. 교회 형제 자매끼리 좀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다 널리 소문내주지 말고 인격적으로 지켜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줘. 그런데 현실은 참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데서는 잘 안 싸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참 그 사람 뭐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사람이 집에서는 싸워요. 집에서는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고. 그렇죠? 오히려 세상을 나가서 믿음으로 악한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워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너희끼리 먼저 화목해라. 하나님 마을에서 화목이 이루어졌는지 그럼 믿음으로 받고 확신해. 그럼 너희끼리 좀 화목해라. 교회 안에서는 그만 싸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걸 사랑하면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왜 자꾸 싸우고 보기 싫다고 말하고 얼굴을 돌리는가?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편편치가 않으니까 편편치 않은 내가 누구를 편편하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주의 평강이 흐르고 주님과 가까운 그 말할 수 없는 베네핏을 누리면 유익을 누리면 그래 그럴 수 있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웬 상처가 이렇게 많아. 내가 기도해 줄게. 뭐 필요한 데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려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 기도하면 뭘 본다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니까 가까이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내 안에는 답답한가. 화평함을 이루세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너희끼리 해서 이제 좀 더 넓혀 나가는 것.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 피스메이커.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그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